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참 떡으로 임하신 그 주님의 정체성, 그 주님의 신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진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계속되는 내러티브라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이 연합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오셔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모든 자들이 그 임재 속으로, 그 임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날마다 거듭나고 중생하여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또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 되시고 또 생명의 내용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제시하시고 그에 맞서는 인간의 교만과 불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무리 가운데에서 벗어나신 후에 그 다음날 그들이 다시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이 예수님께서 혼자 배 없이 떠났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은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면서 간단한 스케치를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방향성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 간구, 그 목적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합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 쾌락을 쫓아서 이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부정하고 타락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이상, 심지어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도 이것을 그 표적을, 그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는 일에 열중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는 그 동기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생각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이 부분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는 당시에 선생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에게 불려지는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았지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심사를 더욱더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실의 중대성을 이야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당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메시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단지 그들의 떡을 위하여서, 그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물질적인 관심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정치적이고 이제 사회적인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 부패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원하지 않고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왕을 원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한계였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질적이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인데,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표적이 지금 원하고자 하는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표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영적인 수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 표적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관점을 방해하는 일종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 표적과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어떤 이적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단순히 그 표적을 보고 자신이 이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러한 육체적인 수준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은혜로운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게 만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엔 다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일종의 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썩을 양식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살과 피를 의미하죠. 그 살과 피는 결국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떡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인이라고 하면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무리의 생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 자신 및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 무리의 수준에서는 결국에는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무리는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확장시켜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불신의 영역에 속한 자들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제 수준 자체는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생각의 기반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불신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신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행동, 그 단순한 그 1차원적인 또 그리고 단회적인 행동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암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내 안에 모든 우상과 육체적인 만족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무지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신학적인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였을 때 신성모독이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 신학적인 문제를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제 교정해 나가면서 그들이 이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당시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 관심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론적인 측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을 그대로 보여줬을 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보여줬을 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이제는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모세의 예를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불만족 가운데, 불만 가운데 더 큰 표적, 그리고 더 큰 육체적인 만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2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해석한 이 성경적 추론에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전승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아니고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만나를 보낸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고,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리가 해석하는 성경에 대한 이 해석을 교정시켜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 이제 모세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한 것이지 모세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를 넘어선 참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에 단순한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의인하고 있습니다. 떡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떡,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림자와 같이, 모형과 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제는 만나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자 되시고, 이제 공급되는 양식은 단순한 육체적인 굶주림의 해소가 아니고,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고 참된 생명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다소 수준 높은 것이어서 이들의 수준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리는 썩어져가는 것들에 익숙하여서 영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 낮은 수준의 신앙 그리고 불신의 삶을 이들이 계속해서 이 불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 떡을 주라는 것은 육체적인 만족, 육체적인 그 해결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확한 인식 가운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원하는 마술적인 이 떡의 개념을 파하시고 예수님 그 자체를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결국 이 먹는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떡이라는 것을 먹었을 때에 그 실제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토대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와 믿는 자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오는 자와 믿는 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오지 않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줄인 것이 멈추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기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사망하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기갈을 채울 수 없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떡과 포도주가 되셔서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결국 만족하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 되신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자, 그 생명을 주시는 선물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제 삼중직으로 오셨는데 선지자 그리고 또 예언자 또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대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신 동시에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을 의미하고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계속해서 주님과 밀접한 연합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리의 이 냉담한 반응과 굉장한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지만 무리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사람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권한이 있으며 또 아버지와 아들이 대등한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가 이러한 행위 모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모든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심판이 아닌 궁극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오는 자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 믿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육체적인 양식과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우리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을 먹는 자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갈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육체만을 신뢰하며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소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고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원한 그 갈증에서, 그 굶주림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바닷물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날마다 받아 먹으면서 그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고 당시의 무리와 같이 이 편협한 시각, 자신의 종교적인 체계 안에서 예수님을 섣불리 판단하고 왜곡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곡해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도 더욱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분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또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믿는 자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오늘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알게 된 이상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 순종으로 일관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흔적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께서 남겨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허물, 과거의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진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적이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 없어질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가 아버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과 구세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우상을 이 시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의 모든 불순물과 썩어 없어질 것들 주님께서 뿌리 뽑아주시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다시 태어나서 날마다 그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